이 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974년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서울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다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회 이후에 하루에 평균 6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 그러네요. 하루 평균 6개의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1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었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 대회가 열리던 때에 제가 처음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간한 민족복음화 교재라는 초록색 제자훈련 교재를 만났고 무심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과 놀라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5살, 6살경에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출석했지만 그때까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제자훈련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논리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도 별로 계시지 않았고요. 그러한 교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그 책을 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자훈련이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받죠. 그리고 어느 교회나 제자훈련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의 책이 아주 간단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처음 접한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누가 저를 이렇게 초대하기 전에 저는 대학생 선교회 CCC 동아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전받았던 그 책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CCC 동아리를 제가 찾아갔고요.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민족 복음화와 선교에 대한 꿈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저에게 큰 도전과 꿈을 주었던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오늘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글인데요. 아마도 이 글을 이미 접해보셨던 성도님들도 혹시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가슴마다,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위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젊은 시절에 제 마음에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전했던 귀한 시기에 들었던 김유곤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메일이나 카톡창에 이 글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 옛날의 도전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고 제 비전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가 선교지에 오래 살면서도 항상 조국 교회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생소하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내 마음에 이런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일까요? 엑스폴로 74의 그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이 많이 변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주의 제자가 되자고 부르짖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외침을 들어도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제 영성이 식어서일까요?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제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많은 영성가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우리의 이 땅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모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던,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간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도자와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 소망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열정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 장소로 내놓아서 집에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사랑을 이어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다행히 우리 아름다운 미사체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저는 다시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원로 목사님 새벽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 새벽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복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옴을 알고 이제 유언처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제 죽음을 앞둔 정말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들였던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떠났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부탁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복음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는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희 매단 아름다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도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비록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고 밤에 그 별들이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숨결 하나로도 태풍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한마디 말씀으로 그 태풍을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자유의 빛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를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을 희망의 영혼으로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용기가 없던 사람에게 살아갈 용기를 다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훌륭한 군사답게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며 땀 흘리는 농부처럼 주님이 기대하셨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증거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주의 제자의 삶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담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입술로는 믿었어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수년간 믿었지만 내 삶의 방식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FMB 세계 여성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사체플에서 9명의 집사님들이 가셔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오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섬세하고 풍성한 섬김 때문에 항상 많은 선교사님들이 항상 집사님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직접 섬긴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엄청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인 최정순 선교사도 그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산의 어떤 노 목사님, 저하고 잘 아는 어떤 노 목사님 부부께서 굳이 최 선교사를 가평까지 태워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분들께서 가평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원래는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누구 차를 빌려 타고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태워다 주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동승해서 가평까지 다녀왔어요. 가는데 저는 거기를 처음 가봤는데요. 상당히 깊은 계곡이더라고요. 옆에 계곡물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종종 그 깊은 계곡까지 다니셨었나 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시내가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날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 자연석 때문에 즐거웠는데 이제 길을 새롭게 내고 그다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개발을 하느라고 그 예쁜 자연석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속상하다는 말씀을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아직 많은 자연석이 남아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석이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필그림 하우스에 도착하니까 입구 쪽에 엄청 큰 자연석을 잘 깎고 다듬어서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시를 거기다 조각해서 시비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물론 그 이동훈 목사님이 신앙 고백 같은 그 시도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 이런 엄청난 자연석을 깎아서 이런 시비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시냇 한편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연석도 장인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면 그 시비처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한 조각가가 선택하고 빚어낸 작품, 자연석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진 탁월한 명품 작가가 만든 작품들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자연석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냇가에 놓여있던 그런 자연석이 이런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주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장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조각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석이 명품 조각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작품은, 기가 막힌 명품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 망치로 맞아야 합니다. 정으로 쪼임을 당하기도 해야 돼요. 수많은 세월 동안 조각가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석이 이 고통의 과정을 인내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가끔 교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석 그대로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연석인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목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자연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듬어진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가 쓰는 언어도 달라진 것이 없고 생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취미생활, 예전에 누렸던 취미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나 만난 이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석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녔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스쳐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앉아있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공생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훌륭한 조각가이신 것도 이 사람은 알아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잘 못 맡겨요. 내 앞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살고 내일부터 다시 맡겨볼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데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고통과 나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는, 인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러한 희생과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할 줄은 잘 모르지만 나무를 깎아서 예술품을 만드는 공방이나 쇠를 다루며 예술품을 만드는 전통 공예, 이런 것들을 제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 장인들의 작업장과 작업하는 모습들을 한 번씩 관찰하곤 해요. 저는 그 장인들의 작업장을 보면서는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이 그냥 재능이 있으니까 뚝딱뚝딱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인 것 같아요. 한 60년을 이어온 전통 대장간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집중해서 봤죠. 그런데 그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도구와 연장들의 숫자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망치로 두드리고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돌 조각하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그냥 끌하고 정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었거든요. 일반 목수들이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것과는 이 장인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작품을 만드는 전문 조각가의 방에는 망치만 해도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끌과 조각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것, 작은 것, 꼬부라진 것, 원형으로 된 것, 긴 것, 짧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을 깨는 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돌을 깨는 큰 망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아주 세밀한 것을 다듬는 작은 망치와 정말 가는 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각가의 방에는, 명품 조각을 하는 조각가의 방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기에 어렸을 때는 수많은 연장들을 만지면서 그분이 보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천국에서 자연석인 저와 여러분들을 조각하는 수많은 연장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을 조각하는 그 연장은 어떤 것이냐,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연장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조각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연장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연장이 나를 깎고 다듬으려고 어떤 연장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한테는 고통이 따릅니다. 깎아내야 하고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장이 나에게 오는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명품이 될 거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죠. 자연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연장인 그 도구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고통을, 자연석이지만 그 고통을 보지 않습니다. 자연석도 그 고통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과 불평, 원망 대신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연장,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입니다. 기다리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가 그 기다림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이 기다림의 연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기다림의 연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연장을 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들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 되어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40년을 남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40년에 시작한 기다림이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도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에 왕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도 나를 찾아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저 멀리 쫓겨나서 베두인 들녘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쫓겨보낸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왕자로 살았을 때 성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기다림의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연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의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속에서 바로 로마에 가려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에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의 헌신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인데 로마에 가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바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갑자기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별 죄도 없이 재판도 없이 붙들려서 감옥 생활하는데 그 기간이 2년 반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2년 반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전에는 제가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로마에 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나를 꺼내주시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그냥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서 붙잡혀간 다음에 바로 풀려났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죽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나오기만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로마의 군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가이사랴 지역의 감옥에 사도 바울을 2년 넘는 동안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엄청난 사역을 남겨놓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간에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지키고 그를 돕기 위해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습니까? 사면이 꽉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조각하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는 지금도 이 기다림이라는 연장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건축에 관련된 그 땅에 관련된 간증을 잠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가서 다음 기회에 간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왜 너를 기다리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다림의 연장을 사용하실 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주 사용하시는 연장이 한 가지가 더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연장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마 점쟁이는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디 기도원에 엄청 예언을 잘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언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곳을 찾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연장을 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가두어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앞을 가로막고 앞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이 왜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왜 믿음의 상징처럼 우리 입에 오르내립니까?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미가 굉장히 아름답게 꽃이 막 피잖아요. 5월에 장미 피나요? 조금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장미가 핍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미가 지고 나면 그 가지를 다 잘라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장미들이 더 풍성하게 필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주어야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꽃이 핀답니다. 가지를 자를 때 장미꽃의 입장에서 보고 장미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재물을 잘라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라내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묻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적인 수술을 감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조각가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어느 날 자기 민족과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싱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세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석 그대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석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우리를 다시 만지시는 겁니다. 조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인생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망치질을 하신다고 해도, 정으로 나를 쪼신다고 해도 그 일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조각하던 주님은 지금도 그 연장을 손에 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조각하고 계세요.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위대한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잘 준비된 주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반드시 명포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